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 다음 찬양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볼 때 정말 이번 최근에 제가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에 치여서 그렇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은 어땠나요?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리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보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나 주품에 발로 덮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함께 주품에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변호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서 제자들에게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오지 못하는 제사장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보다 네가 이르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본성의 반응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반응되어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맛보아야만 인생에 있어서 재미가 있지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에 있어서 맛을 보지 못하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술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이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반응하지 않다는 거냐면은 그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 본성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실제에 있어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의 삶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그림자와 모형에 있어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관해서 반응.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전자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반응하지 않다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이 세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은 실체이시니까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권능을 행한 동네, 이제 반대죠. 권능을 행한 동네가 반응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세대라는 것은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형에 있어서 반응하는데 실체에 있어서는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대가요? 이 세대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종이 되어서 어디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죠. 실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체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삶이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에 향해서 반응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삶이죠. 근데 이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께 반응하는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를 살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노예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실체이신 예수께 반응하게 되었느냐? 그건요, 계시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우리 노력으로서 우리의 수고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나 종교인들, 당시에 자신들이 슬기롭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쉼, 그래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맨 삶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맨 삶에 있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삶에 죽고 이런 새로운 삶에 살 때 그 삶이 힘겨운데 고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역행하는 거죠. 근데 그 삶에는 쉼이 있는데 그 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고단하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뵐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과 같은 날 피곤한데 집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걸 누가 모르냐는 것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온 건 고단하나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행복하죠. 근데 여기 예배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다면은, 예배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은, 예배에 있어서 행복함이 없다면은 오늘 여기 나온 것만큼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 새롭게 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붙든다고 해도 예수와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겨우니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쉼에 있어서 또 안식에 있어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교회의 방향, 이 쉼이 가르치는 그 방향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거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제자들의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이죠. 근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장차 교회에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게 쉼이라는 것이 뭔지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보면요. 신명기서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서리로서 징역까지요. 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여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는데 낫을 대지는 말지라는 거예요. 이건 절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낫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낫을 들고 간 절도인지, 이들이 지금 시장에서 허기져서 손으로 이삭을 그냥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해 동안 땀을 흘려서 농사했는데 낫을 들고 가고 막 트랙터를 끌고 가서 막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절도이죠. 간혹 그 뉴스에서 한 해 힘들게 농사하는 걸 트럭을 끌고 와서 가져가는 일인데 그건 정말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들은요 율법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삭밭에 가서 손으로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건요 여기 나와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안식일법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죠, 주일, 목숨과 같이 중요한 날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혹독한 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도 못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떻게 바벨론에게 질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로 해서 글을 쓰게 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라는 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 열왕기서를 읽고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열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상 숭배에 빠져서 징계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떠지게 되고 나서는 이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직책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와 같은 징벌을 받지 않게 해야겠다, 말씀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낭독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런 일을 해당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이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에스라 선지서를 보면 나오죠. 그들과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낭독할 때 어린아이서부터 나이든 자까지 그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이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교육이 수문학 광장에 불을 붙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가 끝나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오죠.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많은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각각의 음행한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헬라를 겪고 로마를 겪게 되면서 더욱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놓치고 문자만, 껍데기만, 형식만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어디 간 데 없고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도 밀밭사이, 안식일날 밀밭사이로 가실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 딱 걸린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요, 시장한 것과 허기진 것과 굶주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쉼이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온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허기졌을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너희들 성경 안 읽었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죠. 말씀을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외울 정도로 아주 열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거죠.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베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왜 떨까요? 다윗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떨리는 거죠. 원치 않는 손님이 왔다는 거죠. 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히멜렉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떨었던 이유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을 숨겨줬다고 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3절과 4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일반적인 떡은 없대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 거룩한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여기 이 떡은 더운 떡이라고 하죠. 더운 떡, 뜨뜻한 떡이라는 거예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거라는 것은 지금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 여기 거룩한 떡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먹어야 하냐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과 9절 말씀 볼게요.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을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리라. 여기 거룩한 떡은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느냐? 먹어도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 규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을지어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날 거룩한 자 그 아론과 자손들에게 줘라. 다른 사람이 주면 죽는다,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된 범위라는 거예요. 은혜지요. 율법에는 이러한 허용된 범위, 예외된 규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외된 범위가 뭐냐면은 율법의 정신이 은혜의 규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러한 모호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악용하라고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르라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거룩한 떡은 거룩한 곳에서 성수에서 거룩한 날에 이 아론과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처벌받는다,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줘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그러면 제사장,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너가 정결하기만 하면 일정한 기간 정결 예식을 지켰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율법, 이건 또 이 아비멜렉이 행한 것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 정신을 바탕으로서 허기진 자에게 베푼 은혜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죠. 본문으로 가서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상해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여기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걸쳐서 안식일날 어떻게 지켜야 하냐 규칙만 지키다가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이들이 이거는 아론만 먹어야 돼 규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돼. 이건 규정이 아니라 다칠까 봐 한 것이지 여기는 무슨 거룩한 제단인 것처럼 목사님만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일인데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들 특성상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예외 규정이 있지 않느냐. 모호한 영역들이 있지 않느냐. 허용된 범위들이 있지 않느냐. 사실 그 허용된 범위들은 다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이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떠한 권위가 막 성전보다 더 크다, 아니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막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 거룩한 날, 거룩한 곳, 거룩한 떡, 거룩한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한 떡, 거룩한 곳, 거룩한 자, 이 모든 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형 안에서 거룩한 자가 거룩한 날에 거룩한 떡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데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보다, 거룩한 날보다, 안식일보다요, 거룩한 양식보다, 이 떡보다도요, 이 예수님을 실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방향성, 쉼, 안식에 있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맛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분의 완전히 포로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자비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고 저걸 지켜야 하고 이러한 지켜야 할 것들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게 쉼이에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다 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형 같은 곳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자비를 누리며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죠. 내 수고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나. 쉼
어떠한 쉼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온 삶이라면은, 쉼을 얻은 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자비를 얻은 삶으로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정죄에 있어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교회가 형식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이 모형의 그림자를 벗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야기하죠.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에요.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늘 이러고요, 고발하려고 하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것이 회당에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11절과 13절, 예수께서 이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 귀한 것이 신앙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쉼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지요. 너의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딱 손을 넣었더니 빼봐라 했더니 빼보니까 나병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뭉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쉼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에 있어서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맨 자로서 쉼을 얻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자가 있죠. 가슴 깊은 곳에 병든 자가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쉼이고요, 안식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초는요, 내가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이 생명에 있어서 기초한 삶,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로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 삶으로서 선을 행하는 그 삶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한 주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고 민감하게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이 셈에 나눔을
우리 박은혜 집사님 지금 위궤양으로서 좀 고생하고 있어요. 박은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 귀한 성지사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고 예배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죽음과 함께 걷는 삶으로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맛보고 알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합니다. 특별히 오늘 박은혜 집사님 아버지와 위궤양으로서 기도 부탁을 하였고 아버지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그 손으로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의 그 손으로서 치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서 다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정하신 연주가 되어서 아버지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관님 집사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 식을 줄 모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그 무거운 힘겨운 싸움에 놓여 있사오니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권능과 힘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만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마다 또한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